자,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가 예배의 장소인데 이 장소가 또한 이제 재판의 장소로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사법 제도가 있잖아요. 각 성에 재판관들이 있어요. 각 성에 재판관들이 있는데 이 성 중에서 이제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어려운 사건들을 가지고 중앙 성소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로요. 이 장소에 이제 제사장과 재판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과 재판관이 율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17장에 나와요. 17장 8절 보세요. 17장 8절 보면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그러죠. 택하실 곳. 자, 그래서 이 선택한 장소가 중앙성소로서 예배의 장소, 절기를 지키는 장소지만 또한 재판의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제사장과 재판관이 있는 거죠. 근데 왕정이 들어선 후에는 이곳에 이제 왕이 있죠. 왕. 그래서 왕이 최고 재판관의 역할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중앙성소가 중요한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 신명기를 읽어보면 중앙성소, 하나님이 선택한 장소에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고 재판을 하라 그래요. 그리고 또 여기 이 26장 한번 봐보세요. 지난주에 이 구속사를 말씀드리면서 이 이스라엘이 그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한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고백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가는 장소도 중앙성소예요. 자, 여기 26장 1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여기 보세요.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자,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장소도 어디? 이 선택한 장소. 자, 그래서 이 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한 보면은 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초막절 때 보면은 이곳에서 그 절기를 지켜요. 그리고 거기서 보면은 이제 그 율법을 낭독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신명기는 중앙 성소를 되게 강조합니다. 근데 신명기를 읽어보면 재밌는 사실은 이 중앙 성소가 어디인지 구체적인 장소가 나오지 않아요. 이게 이제 또 아주 재밌습니다. 이래서 이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장소가 어디냐? 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 장소가 어디냐? 여기에 대해서 신명기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장소를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방법이 뭐냐? 자, 아까 이름을 두시는 곳 거주지라고 그랬죠. 계실 곳. 그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단서가 나와요. 단서가 뭐냐면은 계실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계실 곳. 일단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는 언약궤잖아요. 언약궤. 자, 이래서 언약궤 그 뚜껑 시은 자 속죄소죠. 이 속죄소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법궤를 따라가면 돼요. 법궤를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이 법궤를 따라가면 되는데 이 법궤가 이동성이 있잖아요. 이동성. 그죠? 이 법궤는 이동하잖아요. 자꾸. 그래서 이 법궤가 머무는 곳이 성소가 돼요. 임시 성소가 돼요. 그러나 이 법궤가 계속 머물지 않거든요. 그곳에 이동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머물렀던 모든 장소가 중앙 성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법궤를 따라가 보면 되는데 그 장소에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요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법궤를 따라갈 것, 두 번째는 선택하다라는 동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요걸 볼 것. 요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장소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언약궤가 여기저기 막
다녔어요. 여기저기 막 다녔는데 재밌는 거는 이 실로 이 처음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 법궤가 머물렀던 장소가 실로거든요. 왜냐하면 이곳에 회막을 쳤거든요. 회막. 자, 여호수아 18장 한번 봐보세요. 자,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보면은 이 실로가 중요한 장소로 나와요. 18장 1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실로에서 회막을 세우고 이곳에서 땅 분배를 갖다가 추인하고 이 마무리 짓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래서 이 장소가 아주 중요한 장소로 등장을 해요. 자, 그리고 여기 이 18장 1절과 더불어서 19장 51절도 보면은 19장 51절에도 보면 실로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 실로가 처음에 아주 중요한 장소로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장소가 이 제단이 있는 장소잖아요. 제단이 있는 장소. 근데 이 장소에 보면 기브온 거민들이요. 기브온 거민들이 이 나무를 패고 물을 길었잖아요. 이 장소에서 이 봉사를 한 거예요. 이 장소에서 봉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장소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와의 제단에서 이제 봉사를 했어요. 여호수아서 9장 27절 보세요. 여호수아서 9장 27절이에요. 자, 여기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기 나오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선택한 장소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나무를 패며 물을 길는 이런 봉사를 한 거죠. 살아남은 기브온 거민들이요. 근데 그곳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제단이 어디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회막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중앙 성소가 바로 실로로 나오는 거예요. 실로로. 그래서 이곳에서 이 절기가 지켜져요. 절기가 지켜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사사기 18장 한번 봐보세요. 사사기 18장이요. 자, 사사기 18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그러죠.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었죠. 실로. 자, 그리고 이 실로의 절기가 거행되는 거예요. 21장 사사기 21장 19절을 한번 봐보세요. 21장 19절에 보면은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여기 보세요.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그래서 이 실로가 절기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집이 있었고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고 회막이 있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래서 실로가 첫 번째 이스라엘의 중앙 성소예요. 중앙 성소. 근데 이 장소는 이 홈리아 비느하스가 타락해서 이 성막의 여인들과 이 성관계를 갖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저기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잖아요. 홈리아 비느하스가. 이래서 이 실로가 이 망하죠. 블레셋에 의해 파괴가 돼요.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지잖아요. 그러니까 홈리아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갔다가 이 죽고 법궤도 사로잡혔죠. 사로잡혀가지고 그곳에서 이 블레셋 지역에서 있다가 떠돌아다니다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 나중에 이제 베세메스로 오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법궤가 여기저기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베세메스로 왔어요. 왔다가 이 다윗이 이제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전염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불이 떨어지죠. 불이 떨어지니까 그것을 갖다가 다윗이 성전터로 삼잖아요. 성전터.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성전터로 삼으니까 이곳에 이제 법궤를 가져왔죠, 다윗이. 그리고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이곳에 이제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죠. 건축을 하고 그 법궤를 안치했죠. 이래서 이 예루살렘이 제2의 중앙 성소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중앙 성소로 인정된 곳은 딱 두 곳이 실로와 이 예루살렘 두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자, 열왕기상 11장 한번 봐보세요.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13절이요. 13절에 보면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여기 보세요. 내가 택한 예루살렘 이렇게 나오잖아요. 32절도 한번 보세요. 32절.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니. 여기도 택한 성읍 예루살렘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선택한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실로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중앙 성소였다라는 것은 예레미야가 그 설교한 그 성전 설교가 예레미야 7장에 나오거든요. 이 7장에서도 이 두 곳을 언급을 해요. 자, 예레미야 7장 한번 봐보세요. 예레미야 7장이 유명한 성전 설교로 인식이 되는데 성전 앞에서 설교했기 때문에 성전 설교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얘기를 해요. 망할 것을 얘기를 하면서 실로에 비교를 해요. 실로에.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망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7장 12절 보세요. 7장 12절. 자, 7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여기 보세요. 실로라고 나오잖아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그래서 실로의 멸망을 언급하잖아요. 14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이곳이 어디예요? 바로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지금 이 성전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도 실로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앙 성소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래서 중앙 성소가 아주 중요한 주제다. 선택 사상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한 이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어떤 그 기준점이 돼요. 기준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전을 졌으니까 이 장소 외에는 이제 다른 장소에서 번제를 드리면 안 돼요. 번제를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갈라지는데 이걸 갖다가 어기는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잖아요.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이 저기를 만들잖아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이 짝퉁 절기를 만들고 짝퉁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이 베델과 단에다가 이 성소를 만들거든요. 이게 바로 중앙성소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스라엘의 왕들이요, 여로보암 이후에 나오는 모든 왕들이 이 장소에서 또 번제를 드리면서 여기를 성소로 삼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보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표현들이 다 황금송아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뒤에 나오는 왕들이 다 여로보암의 뒤를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왕국 이스라엘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 평가하는 데서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이 중앙성소법이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중앙성소법 위반으로 이스라엘은 다 아웃이에요, 아웃. 그러면 이제 남왕국 유다는 어떻게 되느냐는 게, 남왕국 유다는요, 이 여기가 예루살렘이 중앙 성소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성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게.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이 산당을 짓잖아요. 산당, 예루살렘 근처에다가. 그래서 이 산당들이 문제가 되죠. 산당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헤렘 전쟁하고도 관련이 있었죠. 헤렘 전쟁에서 보면 다른 민족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민족들을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헤렘법 위반이죠. 헤렘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산당까지 지은 거예요. 산당을 지어서 이제 그곳에서 이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도 어겼죠. 중앙성소법 위반이죠. 그래서 이 유다의 왕들을 보면은 유다의 왕들 가운데 개혁적인 왕들이 일어나잖아요. 개혁적인 왕들을 그 평가할 때 보면 여호와의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그 뒤에 또 뭐라고 하나요? 이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들이 나오잖아요.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들이 나와요.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게 뭐예요? 중앙성소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남왕국 유다에서도 보면은 이 중앙성소법이 이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중앙성소법 기준으로 보면은 히스기야, 요시야 왕이 아주 철저하게 이 중앙성소법을 지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만 번제를 드리라고 하면서 다른 성소들을 다 파괴했잖아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이 중앙성소법을 지키는 아주 철저한 개혁가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제가 지금 헤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중앙성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여호수아와 사사기 또는 왕정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들이 되고 있잖아요. 안목들, 기준들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또 무슨 사상들이 관련이 있냐면은 이제 다른 왕정과 관련이 있어요. 왕정도 아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을 갖다가 세우는 법이 신명기 17장에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왕정이 들어선 이후에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죠. 요거는 이제 후에 뒤에 가면은 저희가 나오거든요. 왕정 제도가 나오거든요. 그때 이상적인 왕을 할 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유일신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유일신. 자, 제가 지금 이제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할 장소 중앙성소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과 이제 관련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명기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상이 뭐냐면은 한 백성 이스라엘이 한 장소에서 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는 한 백성 이스라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이 한 장소, 중앙성소에서 한 하나님, 유일신을 섬겨야 된다. 이런 사상이 강조되어 있거든요. 이래서 이제 여기와 관련해서 선택 사상과 관련해서 이 나오는 사상이 이제 유일신 사상이에요. 유일신 사상. 자, 이 신명기 6장에서 보면은 이 유일신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나와요. 자, 한번 6장 한번 봐보세요. 6장.
자,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러죠? 자, 여기서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래서 유일한, 요게 이제 하나 이런 뜻이에요. 하나. 자, 그래서 요걸 가리켜서 이 위대한 유일신 선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한 여호와다, 이런 표현인데 사실은 이게 그 명사 문장이에요. 동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명사들만 나와가지고 요걸 어디서 끊느냐에 따라서 번역이 아주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제가 쓴 신명기 주석을 한번 보면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놨어요. 자, 여기서 이제 유일신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의미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다실론이잖아요. 다실론인데 이스라엘은 이제 유일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일신. 그러면서 이제 유일한 여호와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독특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독특성. 유일신 사상이 아주 독특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죠. 사랑하라. 요게 이제 상당히 재밌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근데 사실은 이게 다하고 이게 동사처럼 번역이 되는데 동사는 아니고요. 너는 온 너의 마음으로, 온 너의 뜻으로, 온 너의 힘으로 이렇게 나와요. 전치사구로 나와요.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재밌는데 온 너의 마음, 온 너의 뜻, 온 너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 헌신과 충성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 사랑은 충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충성,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방법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힘을 다하고 요게 이제 상당히 또 재밌기도 해요. 왜냐면은 힘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힘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힘을 갖다가 아주 재밌게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재물, 돈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뭐 이런 해석을 다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면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의 힘을 가지고 다 뭐예요? 다 보면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는 게 뭐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이 있어야 먹을 것을 사니까. 그 먹어야지 사니까. 그러니까 이 돈은 공기와 같은 그런 물질이죠. 그러니까 힘을 갖고 다 뭐를 해요? 돈 벌려고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힘을 갖다가 더 구체적으로 물질, 힘으로 해석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좀 의미가 있죠. 자, 이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유일신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게 유일신 사상이요. 그래서 이 유일신 사상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건데, 이거는요, 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4장 한번 봐보세요. 4장. 자, 35절 한번 봐보세요.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나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유일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인데, 그럼 이 사상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동하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행동이 뭐예요? 신의 산 사건과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이 문맥을 읽어보면 나와요. 32절 한번 봐보세요.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역사가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들은 적이 있느냐 라고 질문하는데 들은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이런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이제 그걸 설명을 하는데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시내산 사건을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불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직접 말씀을 했죠.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써줬잖아요. 십계명.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불 가운데서. 시내산이 불 가운데 타고 있었잖아요. 타고 있었어요. 지금 이제 시내산 사건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나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출애굽 사건을 얘기를 하잖아요. 출애굽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큰 일들이 있는데 그 큰 일들이 바로 이 시내산 사건과 이 출애굽 사건이다라는 거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신이다라는 것을 드러냈다 이거죠. 나타냈다 이거예요. 이래서 여기를 쭉 읽어보면 출애굽 사건을 갖다가 강조를 해요. 강조를 하면서 36절, 37절, 38절에서요. 시내산과 이 출애굽 사건을 강조하면서 39절 보세요.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그러죠? 자, 다른 신이 없음을 알라 이거죠. 자, 이래서 유일신론이요. 유일신론은 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동하신 사건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일신 사상이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 속에서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사건이 바로 시내산 사건과 출애굽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이에요. 이거는 십계명의 제2계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십계명의 제2계명은 우상을 제조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말을 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잖아요. 1000대까지 은혜를. 자, 그러니까 이 1, 2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우상 숭배에 대한 부정적인 금지에 강조점을 두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이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래서 이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이 신명기에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방금 읽었던 6장에서 계속 그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 의미가 있죠. 마음에 새기래요. 왜냐하면은 십계명의 두 돌판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십계명은 어디다 새겼어요? 돌판에 새겼잖아요. 돌판에 새겨져 있는 말씀을 갖다가 어디에 새기라고 그래? 마음에 새기라고 그러잖아요. 신명기는 돌판에 그 십계명을 새겨줬지만 이것을 또 마음에 새기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왜 의미가 있어요? 그 나중에 예레미야가 이제 유다가 망할 것을 예언을 해요. 유다가 망할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 망하는 이유로 유다가 언약을 파기했다, 깨트렸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계속 얘기를 하면서 새 언약을 맺을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죠. 그게 유명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나오는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근데 새 언약의 특징이 뭐예요? 새 언약의 특징,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한다 그러잖아요. 마음에 기록한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제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을 얘기를 할 때 돌판에 기록된 말씀과 마음판에 기록된 말씀을 갖다가 비교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마음에 기록하라라는 말씀이 이미 모세에 의해서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7절 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르칠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자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상징적인 말씀이냐 아니면은 이제 문자적인 구체적인 말씀이냐, 요걸 갖고 유대인들 사이에도 갑론을박이 있어요. 갑론을박이 있고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상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 유명한 게 필론이잖아요. 왜 이마에다가 이런 작은 성구함을 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끈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 성구함을 갖다 달고 다니는 작은. 그래서 요 작은 그 성구함 상자인데 요 안에 작은 양피지가 있어요. 요 안에 작은 양피지가 있어서 요 양피지 안에 요 말씀을 써놨어요. 요 말씀을 써놓고 또한 이 십계명의 말씀도 후에는 써놨어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이 테필린이요. 이것이 작은 성구함이 발견된 게 이제 쿰란 동굴에서 발견되죠. 쿰란 동굴에서요. 자, 그래서 보면은 정통 유대인들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에서 기도할 때 보면 여기 작은 성구함을 달고서 막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요걸 갖다가 이제 문자적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고, 그렇지만 이제 또 이게 상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게 이제 헬라어 구약 성경인 아킬라, 테오도치온 70인경은요, 이것을 갖다가 비유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유대인들도 보면 잠언에 근거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것 같이 그 교훈들을 잘 기억해야 한다 하고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 본문이 유명한 유일신 그 선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래서 이제 신명기의 중요한 사상은 이제 한 백성 이스라엘이요. 이 한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죠. 한 백성 이스라엘이 한 장소 중앙성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주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한 장소에서 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라는 게 아주 중요한 신명기의 사상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왕정 사상과 선지자법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왕정 사상 때, 그 왕정 시대 때, 요때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신명기에서 중요한 게 마지막으로 복과 저주예요. 복과 저주가 아주 중요하죠. 자, 신명기 29장이었죠. 29장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신명기 29장에서 언약을 체결했는데 이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길게 복과 저주를 언급해요. 복과 저주를 언급하는 게 27장, 28장에 나와요. 자, 신명기 27장 한번 봐보세요. 이 신명기는요,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가 중앙 법전이에요, 법전. 그래서 신명기의 핵심적인 법 규정들이 12장부터 26장까지 다 나와요. 근데 12장부터 26장이 독특하게 이 11장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라는 본문이 나오고요. 27장, 28장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라는 이 명령이 나와요. 그래서 특이하게 이 신명기의 핵심 법전 12장부터 26장은 이 복과 저주 본문에 쌓여서 나와요. 쌓여서 나옵니다. 구조가 샌드위치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아주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과 저주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모압 언약의 핵심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이 모압 언약에 이 충실하면은 곧 율법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아요. 가나안 땅에서. 그러나 이 모압 언약을 어기면 율법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요. 저주와 재앙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잡혀갈 것을 다 예언을 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27장, 28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27장과 28장의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27장에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서 이제 거기에 율법을 기록하고 이 복과 저주를 선언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어디냐면은 세겜 있죠. 세겜을 사이에 놓고 양쪽에 있어요. 근데 이 세겜이 의미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겜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해서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와서 이 세겜에 들어와서 번제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세겜이 보면 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런 장소로 등장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양쪽에 있어요. 그래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이 그리심산에서는 복을 선포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게 27장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는 이제 그 요단을 건너서 에발산에 가서 이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여기다가 이제 그 율법을 써라. 그리고 이제 여기서 번제를 드려라. 돌단을 쌓고 이것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26절까지가 에발산에서 이 저주를 선포하라 라는 내용을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여기에 12저주인가 그래요. 그래서 12저주가 나와요. 그 다음에 28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이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복.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27장, 28장도 가만히 보면 저주가 양쪽에 나오고 복이 끼어져 있는, 그래서 여기도 샌드위치 구조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저주에 더 강조점이 있어요. 저주의 강조점이 있고 저주가 더 길게 나와요. 이게 아주 특징이에요. 그래서 28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주가 더 길고 저주가 더 강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는데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복의 내용들이 이 20절 이후부터 보면은 다 반대로 나와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반대로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복과 저주가 다 이제 현실적이죠. 경제적인 농사와 자녀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질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데 이 농사가 잘 돼요. 목축도 잘 되고 자녀들도 많이 낳고 이 땅에서 번성을 하고 전쟁에서 이겨요. 그러나 불순종하면은 이 농사가 잘 안 되고 목축이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전쟁에 나가서 지고 이 낙태가 되고 막 그러죠. 그런데 이게 상당히 현세적이죠. 현세적인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저주의 내용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사로잡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울 왕정이요. 왕도 역시 이 망해서 쫓겨나갈 것을 다 예고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복과 저주가 의미가 있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 이거죠. 역사와 관련이 있다. 가나안 땅에서 전쟁에 져서 쫓겨나서 포로로 잡혀간다 이거죠. 이것을 갖다가 언약의 저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언약의 저주대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아가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북왕국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서 쫓겨갔고 남왕국은 이 바벨론에 망해서 이 쫓겨갔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언약의 저주. 언약이 성취가 된 거죠. 언약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모세는 지금 요 언약의 내용들을 갖다가 다 어디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압 땅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다 이거죠. 지금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이 가기 전에 이 모압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을 잘 지키면 이 땅에서 복을 받지만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쫓겨간다. 포로로 잡혀간다. 이렇게 이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 언약에 이 저주가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원인이 뭐예요? 망한 원인이 언약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는 이 구속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약, 이 신의 산과 모압 언약, 특히 이제 모압 언약이죠. 갱신이 됐으니까 이 모압 언약에 충성할 것이냐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신학적, 해석학적 기준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래서 이 율법과 성취,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이 구도가 이 가나안 땅 안에서의 이스라엘의 삶을 이해하는 중요한 신학적, 해석학적 모티브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제 이 모압 언약에 대해서 이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이상적인 왕정 사상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구약 신학을 반 이상을 했는데 이제 구약 신학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있으면은 이 11월 초에 이제 줌으로 제가 이제 질문을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 조교가 이제 광고를 낼 겁니다. 광고를 내니까 한번 들어오셔서 화상 회의를 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이건 뭐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출석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들어와서 강의를 하세요. 그래서 1, 2, 3반, 4, 5, 6반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안 맞으면 아무 때나 들어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